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한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자꾸 입으로 시인하게 하냐면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저는 항상 기대치를 갖고 예배를 드려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자원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그래서 저는 누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예배자의 자세가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저는 항상 연합집회 할 때도 매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잘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 되었으면 새 사람의 언어를 하야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마다 다 틀리는데 방언의 은사는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 이후에 나타나는 게 방언이라고 헌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방언 기도를 못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방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됐는데 왜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예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그 말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도 소통이 되고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이 됐는데 왜 언어가 혼잡게 되었냐면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한 거예요. 왜? 지면으로 흩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을 바벨이라고 창세기 11장 9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지구상에 언어가 몇 개 있는지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제가 아프리카 3번 갔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공식적인 언어가 11개예요. 11개.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이게 한국말로 설교하니까 선교사는 영어로 통역하고 쇼나와로 통역하고 또 부족간의 언어로 이렇게 통역을 하더라고요. 내 처음을 외국인 앞에서 설교해본 지 처음이라 막 한국에서 할 때 들어가니까 선교사님이 천천히 알아듣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가지고 몇 번 해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70번을 흑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최근에 제가 그 파키스탄에 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은 처음 해보는데 잘하냐고. 아니 해봤으니까 잘 알지. 외국인들 앞에서. 더군다나 동양 사람이 흑인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쉬운 기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게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흑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이 숫기가 없어서 지금도 이렇게 설교할 때는 그래 좀 이렇게 좋아졌는데 사석에서는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저기 같이 온 김영수 목사님도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여기 내려올 때도 한 3시간 반 걸려서 내려왔는데 대화하는 시간 한 20분도 안 돼.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강대상에만 쓰면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사니까 생각나고 또 할 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어가 하나 있던 것을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성고 들어오면 그게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방언을 말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28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생소한 입술과 덧없는 방언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상쾌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영이 살아가고 활력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게 될 것인데 거기에 하나가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라.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새 방언을 말하게 할 것이다. 예언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방언에 대해서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라 변화하여 새 사람 된 사도 바울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3장, 14장, 3장에 걸쳐서 방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원래 그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일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부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고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돔에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나온 것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인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부르길라, 봉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의 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도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저는 언제 방언의 은사를 받았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은 거예요. 매일매일 교회에 가니까 할머니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성령이 내 육체가 임한 다음에 떼국들을 불러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할머니들이 처음 본 다음에 야, 저 학생 매일 교회 오더니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왜? 사도행전 2장 그 13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세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볼 때는 그 세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성령이 강하게 임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다 여기 바닥에 떼국들을 불러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 중에 한 사람이 저 청년 미쳤으니까 빨리 목사님을 모시고 와야 된대. 그래야지 목사님 모시고 하면 그분이 상당히 똑똑한 목사님이지만 또 방언을 말할 줄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에 잘 설명을 해주고 내가 한참 1시간 정도 떼굴떼굴 불러다니다가 그 멈춘 거예요. 절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여태까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마가의 50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왜 지금까지 계속 방언 기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데 3세기가 지나가지고 그 18세기 말까지 거의 멈췄던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만 방언을 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개척교회 목사님은 힘든 것 같아. 감리교 목사님 찰스판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도 부흥이 안 돼. 그래서 부흥이 안 되니까 기본기로 돌아가려고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어디를 읽었냐?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그 13장부터 그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제 찰스판 목사님도 성경을 사도행전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깨달은 비밀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들은 잠깐 상당히 잘해. 벼룩시장 같은데 광고를 내가 무료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 찰스판 목사 생각엔 최소한 200명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40명이 온 거예요. 40명. 근데 참 신기하게 찰스판 목사님은 한 번도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보려고 한 적이 없는데 기본기에 돌아가니까 여기저기에서 집회를 해보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숙제를 낸 거예요. 니네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 세례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나타내 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파운 목사님이 집회를 보름 동안 마친 다음에 돌아와서 숙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숙제 검사를 하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장면이 5군데가 있어요. 5군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안 하고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임했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성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 성령 받기를 위하여 안수에 기도하니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거늘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사울에게 임한 성령 세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이르기를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내려오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으니 강건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넬료 가정의 성령 세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신방 대원을 가지고 고넬료 가정의 신방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이라고 교제를 하면 책망을 받으니까 신방 대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이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이는 소리를 들음이로라.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월요일날 저녁부터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불로 임재를 할 때가 있거든요. 옛날에 오관성 목사님이 한참 부흥회 많이 하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불났다고 119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저도 여기 소방차가 언제 오나 아무리 기대를 해도 한 번도 안 오더라고. 그리고 아직 몇 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소방차가 와도 절대 놀라면 안 된다니까요. 왜? 불이 떨어지면 바깥에 믿음 없는 사람 보고 119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오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대를 하고서 우리가 예비에 임하는 거라니까요. 마지막 5번째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방문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몰라.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냐면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목회하는 분들이 우리처럼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령파가 있고 또 많이 배운 이 목사님들은 그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어떤 기도원 가가지고 설교를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니까 순복음교회도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순복음교회 목사들을 평가절하하는 게 니네가 무슨 신학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똑똑한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틀을 제가 깨는데 일주를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목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받은 은사대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많은 배운 학자 중에 학자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됐다고 그런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5가지의 숙제 검사를 한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방언과 예언을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 이후에 방언을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고 누군가는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임한 성령 세례 이외에도 고린도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41명이 모여서 매일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야. 근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시험에 든 사람이 찰스파 목사님이라는 게 목사님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없고 없는 것 같지만 또 있는 거예요. 그때 그 41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가장 어린 아그네스 오즈먼 양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아그네스 오즈먼 양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안수하면 성령이 임한다고 써있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안수하면 성령이 임한다고 찰스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찰스파 목사님 설마 내가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겠어? 안 믿는다니까요. 그럼 자꾸 해보려고 조르니까 안수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그네스 오즈먼 양이 방언을 말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아그네스 오즈먼 양이 방언기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맨 늦게 누가 했을 거예요? 방언기도. 찰스파 목사님이 맨 늦게 했다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알다가도 모르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만큼 평신도보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신도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계속 모여서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 소문이 3년이 지나서 아주사 거리에 있는 흑인 목사 시무어가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캔자스 토페카에 성령이 떨어진 이후에 아주사까지 가서 1907년 장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제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남경산 기도원을 택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이 폭발적으로 일하시고 나타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저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방언의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하나는 대인방언, 또 하나는 대신방언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18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모국어가 아닌데 그들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설교를 하니까 우리 딸이 그러는 거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아빠 나는 이제 영어 공부 안 해도 된대. 왜 그러냐니까 아유 영어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네 마음이 아니야. 왜? 성령이 그 뜻대로 나눠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12장 4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이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능력 행함을 병 고치는 은사를 영들 분별함을 예언을 방언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는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임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언어로 배우지 않았는데 그들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짐바브웨에 갔을 때 흑인들 보니까 그 사람이 다 그 사람 같더라도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가 긴데 그게 다 가발이에요. 흑인들은 머리가 기르면 머릿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는다니. 남자들도 거의 대부분 머리를 빡빡 깎고 있고 여자들도 빡빡 깎고 그거 가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가발이 다 국산이야. 전 세계에서 가발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평생 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가발 살 돈이 없으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는 사람들은 다 가발 쓰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가서 처음에 설교를 하고 안수기도를 선교사님이 해주라고 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하니까 이렇게 눈만 쳐다보면 그 흑인들 애들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만져본다니까 신기하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미군들 보면 신기했듯이 그 흑인 꼬마들도 나오면 이렇게 자꾸 만져봐. 동양 사람들 걔네들 언제 보겠어요? 신기한 거야. 그리고 만져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눈만 동그라네. 피부가 얼마나 좋은데 엄청 좋아요. 피부가 이렇게 만지면 아이들은 한데 40 넘으면 다 쭈그러져. 그만큼 노화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차피 한국말 해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애라 보러 갔다 이제 방언기도를 계속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여자가 찾아왔어요. 여자가 찾아왔는데 그들의 언어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줘준다고 했대. 그 선교사님 통역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들의 언어로 들려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현실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또 저는 믿음이 없잖아. 그렇지만 또 믿음이 있어요. 그분이 렌이라는 목사님인데 에이즈가 걸린 거야. 저도 거기 가면 고령자요. 할아버지야. 평균 수명이 40살밖에 안 돼. 40살. 못 먹어서 굶어서도 죽고 또 에이즈 때문에 빨리 죽는 거야. 고아들이 상당히 마을에 많은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더라고요. 동네 마을에서. 그 렌이라는 분이 에이즈 걸렸다가 그 집회에 참석해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병을 치료받아가지고 신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교회를 짓기위해서 거기는 이제 흙벽돌을 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쳐준다고 하니까 어차피 내 돈 들어가는 건 아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지어줄 거라고 탄대 선포하니까 그 레니 목사님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해줘서 그 건축해 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건 180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는다니까요. 왜?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 레니 목사님한테 입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단지 선포가 왔는데 두 번째 갈 때 보니까 다른 교회에 헌금해줘 교회를 다 줬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꼭 내가 손에 쥔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대인방언이고 대신방언은 고린도서 12장, 13장, 14장에 있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에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자꾸 말을 하냐고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다고 본문 말씀에 써있잖아요.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알 수가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방언 기도를 말하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돋는 없는 이슬과 생수하는 이슬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 사람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 말할 때 다 틀린 것 같지만 우리가 위에 올라오면 천국에 가면 쓰는 언어가 하나라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예요. 구음이 하나였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의 언어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알겠지. 몇 년 뒤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방언기도를 많이 했던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도 써놨어.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너희도 방언 말하기를 다 원한다고 말씀한 다음에 그 방언기도는 다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딴 사람의 유익을 주는데 방언기도만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4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씌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덕이라는 헬라 원문에 보면 오이쿠도메오, 집을 건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에베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대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지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이 세상 가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방언기도를 하면 믿음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방언기도를 또 많이 하면 이단들을 쫓아내는 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바로 옆에 그러니까 신천지 이 교육장이 있어. 처음에 내가 교회를 거기로 이사 간 다음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가더라. 1층은 농협 건물이고 5층짜리 건물인데 3, 4, 5층을 다 신천지에서 쓰는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을까? 저게 무엇인데? 그렇게 새벽 예배 끝났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그 신대방야와 가깝기 때문에 그 신방을 많이 와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신방을 오냐면 국어라는 사람, 술 먹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신방을 많이 온다니까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 끝났는데 갑자기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야! 소리를 욕을 하는 것 같아. 들어오자마자 신방 오면 좀 앉으셔야 조용하게 욕부터 해제키고 난 다음에 막 뭐라고 욕을 하는 거 예배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다 끝난 다음 저는 그 단련이 잘 돼 있어요. 술 취한 사람들한테. 왜 처음에 성남에서 목회할 때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야. 나하고는 전혀 정서가 안 맞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